한 대기업 대표가 사업의 비결, 1,000억짜리 사업의 비결을 강의를 했는데 세 가지 영 중에 하나인 영은 비전이고 두 번째 영은 노력과 열정이며 세 번째 영은 관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은 뭡니까? 일이 있어야 세 개의 영이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건강이라고 했답니다. 건강이 있어야 비전도 노력도 열정도 관리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절기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깨어있는 동안에 나오는 베타파라는 뇌파가 있는데 이 뇌파는 사람을 스트레스를 주는, 그래서 피곤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잠잘 때는 오히려 다른 알파파가 나오는데 이 알파파 가운데 모든 병을 치료하는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엔돌핀은 피로를 회복하고 병을 고치고 암세포를 이기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잠을 푹 자면 내가 마치 건강해진 것 같은, 보약 한 제 먹은 것 같은 이유가 바로 이런 알파파와 엔돌핀 때문이라고 하지요. 근데 신기한 통계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알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궁금하시지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때 우리 안에 알파파가 더해지고 엔돌핀이 더해지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 사랑할 때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잡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건강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분을 만나기 전에 첫 번째로 아픈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의 지경이 6장 24절을 보니까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오랜 장기간의 포위 가운데 뭐가 부족해질까요? 식수도 부족하지만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하지요. 25절을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이게 말도 안 되는 물가인 것이지요. 근데 그것도 돈을 주고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살 수가 없으니까 비참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녀들이지요. 어떤 그 다큐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가 우리 와이프는 최고가 아들이요. 남편은 별 의미가 없어.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부모에게서 자식의 존재는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아수라장이 된 사마리아 성에서는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생깁니다. 비극이죠. 왜 이런 비극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예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인생의 통토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면은 영적인 리더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6장 31절이지요. 오히려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복수의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면서 33절에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 이제는 하나님 기다릴 필요 없다. 우리가 우째해보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로 매매되리라. 굿뉴스가 선포되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셔서 여러분 나귀 한 마리 머리에 80세겔하고 비둘기 똥을 5세겔에 팔았는데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로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로 정상가의 물가가 회복되리라. 오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감격입니다. 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들에게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내일 이맘때, 오늘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내일 이맘때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내일 이맘때입니다. 그 내일 이맘때에 나의 믿음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에이 무슨 말씀을. 그럴 수도 있지. 받아들이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아픈 사람이 뭐냐면 2절에 등장하는 장관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어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장담하며 하나님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자녀를 삶아먹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너희를 살리겠다, 너희를 고치겠다, 너희를 회복하겠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선언하는데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창이 열려도 그런 일이 없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 불신적인 말을 했을까요? 그는 하늘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땅만 보고 삽니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선언을 합니다. 2절 후반절이지요.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놀라운 기적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의 봉쇄를 푸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민족을 살리는 것을 내 눈으로 봤어. 근데 그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긍정으로 받을지는 몰라도 믿음으로 받아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16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랑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어서 17절을 보면, 여러분,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 됐다. 말한 대로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조심합시다.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언제나 무시로 때때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우리에게를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말도, 안 된다는 말도, 아니오라는 말도 버리십시다. 아멘. 그 부정적인 말은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공동체, 영적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흐트러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장관의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도 엘리사가 한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없었어요. 24시간만 지나면 소망인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을 대망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들은 좌절 속에서 신임 속에서 24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라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이야기를 보면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첫째 문이 뭐냐? 그 말이 참말이냐? 두 번째 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이냐? 참말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말을 하라. 세 번째 좁은 문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랑의 말이냐? 친절한 말이냐? 살리는 말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참말이고 필요한 말이고 사랑의 말이라면 담대하게 외치라.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요, 이 비슷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어째 좀 말장난 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더 신중한 경우에 생각하고 말을 하라 해서 이런전 14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10번을 생각하고 말하라.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혜인 수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말을 하려면 나를 키우는 말을 하자. 성숙시키는 말을 하자. 살리는 말을 하자.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릅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이 더욱 순해집니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편이 환해집니다. 좋은 말이 나를 키웁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천, 수만 마디의 말을 쏟아 놓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살리는 말일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가 아픈 자처럼 부정적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으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으니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되게 하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리.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귓속말을 한다 할지라도, 작은 소리로 한다 할지라도, 심중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정탐꾼들이 왔을 때 불평의 말 때문에 그들은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의 말을 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나는 성전을 짓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 그 말 때문에 복받은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은혜를 담고 생명을 담고 믿음을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좀 크게 쓰임받았다고 할까요? 큰 인물로 세 분이 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가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령 부족해서 실족은 했지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주여 나로 걷게 하소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주여 내가 그 잔을 마시겠나이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아픈 사람입니다. 불신앙의 말은 영적으로 아픈 사람입니다. 믿음의 말을 통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사람, 그 말을 들으시고 책임지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건이 성문 밖으로 나가는데요, 3절을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했습니다. 이것은 2절과 3절 사이에 많은 시간적, 어떤 사연적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른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장관이 엘리사를 거절하는 바람에, 복된 소식을 거절하는 바람에 백성들은 그것을 가슴에 담아둘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면이 전환되지요. 그 주인공은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성 밖으로 추방된 사람입니다. 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지경이 일어났는데 누가 나병 환자들에게 식량을 갖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에 들어가면 굶어 죽을 것이고 아람 군대에게 잡히면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죽은 목숨인데, 야, 우리 가서 손 들고 항복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 하자, 죽으면 죽자 하고 아람 군대에게 간 겁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가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멘, 한 사람도 없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온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한 명의 군사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들을 쫓아내는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실제는 군대가 없는데 막 수만의 군대가 달려오는 함성 소리가 들리고 말소리가 들리고 병거 소리가 들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를 사가지고 핵군대를 사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자. 미처 무기도 식량도 폐물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주랭랑을 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6.25 때 한강 폭발을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김하병 군대가 철수하는 소리를 북한의 탱크가 지척에 이른 줄 알고 폭발을 한 거예요. 많은 피난민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죠. 그 사건으로 그 당시에 공병감이었던 최창식 대령은 사형을 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아람 군대들이 들으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병마소리, 병거소리, 함성소리에 놀라가지고 얼마나 놀랐으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빈대 가가지고, 굶주린 그들의 배부르게 먹고, 폐물을 챙기고, 주머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배부르다, 배부르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요, 야, 이거 우리 폐물을 어디에다 감춰둬야 되냐? 이거 식량을 어디다 좀 비축해야 되냐?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은 병은 들었는데, 마음이 건강해. 왜 건강한지 아십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화다. 저 성 안에 있는 내 동포는, 내 민족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가 화다. 그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불신앙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 혼자만 먹고 혼자만 배부른다면 그들은 아픈 사람이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을 기쁨으로 전하는 사람은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랑할 때 알파파가 나오고 엔돌핀이 더해진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육체는 나병 환자였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건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사명이 있지만 정말 집중해야 될 사명이 뭘까? 한 예화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정의 달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금요일날 보니까 전도사님이 하나님 만세를 부르는 거 보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던 새신자가 무심결에 혼자 중얼거린다는 게 큰 소리가 났어. 아따, 그때는 고를 여자가 없었잖아요. 유일한 사람이 하와였으니까 그 하와를 볼 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했겠죠라는 말이 들린 거예요. 모두 웃었겠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집중해야 될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빌 하일불주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 교회는 잘 균형이 이루어진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친교와 양육과 다음 세대와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이 이루어진 교회. 그런데 그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는 초점 있는 분명한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목적에 맞는 방향을 갖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이 뭘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굶주린 사마리아 성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면 음식이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는 소식이 복음이었다면, 겉은 멀쩡하고 화려할지 몰라도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을 향한 진정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영생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항상 힘쓰자.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됩시다.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주의를 앞두고 노빅류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4명의 나병 환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애굽시대에 요셉의 가득 찬 곡식 창고에 살고 있는 쥐가 그 곡식을 먹지 않았다면 병든 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알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하는데 그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거저 받았으니 증거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치리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누가 듣고 그 누가 생명을 얻겠느냐. 사랑하는 영적인 사람들이여,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이끌려 예수님을 만났으니 나도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